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53쪽,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나쁜 일을 권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어느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도 하고 성공과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부정적인 요소가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할 것이냐 한 번 더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신도시가 들어서면 교회마다 다 계획을 세우고 전도합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전도 물품을 준비하고 조를 짜기도 하고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그래서는 입주를 시작하면 전부 다 가서 교회마다 캠프를 차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삿짐이 오잖아요. 예삿짐이 들어오면 그러면 교회마다 막 쫓아갑니다. 먼저 전도자들 들고 우다다다 쫓아가가지고 그래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교회만 전하면 좋은데 그 지역에는 많은 교회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많은 교회들이 와서 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쫓아갑니다. 거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먼저 온 사람이 이야기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양보도 하고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며칠이 지나면서 몸도 피곤해집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민해져요.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는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믿는 성도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교회, B교회라는 교회, C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 서로가 먼저 왔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할 텐데 그래가면서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방송이 나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나가십시오라고 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봉을 딱 닫고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입주민들만 출입하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쫓아가고 무진 애를 썼는데,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느 순간 전도의 문이 쾅 닫혀버린 거죠.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겪으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귀한 복음이지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고 전도할 때 때로는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들이 와서 나라에서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서 사거리에서 소리 높여서 예수 천당하면서 전도지 전하니까 고발이 들어가고 문제가 돼서 법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복음을 딱 법으로 정해서 길거리 노방 전도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법으로 정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아프리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 세계 곳곳에서 이단들이 복음의 문을 막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건전한 선교단체 가운데 인터콥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인터콥 선교단체도 건강하고 좋은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너무 강성인 거예요. 그래서는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들, 중동 지역이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들이 밑으로 돌아가셔서 조용한 가운데 물 밑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선교단체가 와서 십자가를 들고 깃발을 들고 그리고는 거리를 활보하면서 축구 전도를 하고 거기에서 소리 높여서 하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믿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고 선교사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쫓겨나기도 하고요. 결국은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그나마 선교사들이 조용한 가운데 일들을 계속 접촉을 하고 교제를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세워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려워지는 거죠. 추방을 당하니까 또다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안팎으로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할 것이냐,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오이코스 전도는, 오이코스라는 말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변에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교제하는 사람이 성도고, 늘 믿는 사람끼리 교제하다 보니까 주변에 안 믿는 이웃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교제를 못한 거죠. 그런데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교제를 만들어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인사도 하고, 때로는 음식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일부러 차 한잔 나누자고 이야기하고 함께해서 교제를 자꾸 해가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이코스 전도의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일을 한다든지 혹은 죄를 함께 한다라든지 좋지 못한 일을 행한다라든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하면 당연히 거절해야 합니다. 그거는 함께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따라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사랑이요 좋은 일에는 마음을 같이 하고 받아들이고 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비결이 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죄에서 건져내어 살리는 것, 생명을 주는 것, 구원시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힘과 능력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그 사람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어느 절에 있는 스님이요, 성경을 무려 121번 읽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 조용한 절간에서 할 게 뭐 있나, 성경이라도 읽으니까 감사하지, 그냥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121번 읽었다고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그에게는 단지 그 성경이 윤리도덕 교과서인 거예요. 득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선하게 살 것이냐, 무엇이 인간이냐, 성경을 읽어가면서 윤리도덕을 배우고 그것을 위해서 읽는 것이지 그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121번 읽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9세가 된 재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주변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운동도 많이 하고 좋은 영양가도 많이 섭취하면서 건강을 굉장히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피로감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리고 눈앞도 침침해지고 어려워지더랍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병원에 찾아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간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내가 그렇게 잘 관리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굉장히 낙심이 되고 아무튼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리고 몸에 좋다는 것들을 잘 살펴가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9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 검사를 했는데 재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또다시 투병 생활을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 재벌에 대해서 주치의였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돈을 다 줄 테니 나를 살려달라고. 이 좋은 세상 나는 더 살아야 되겠노라고. 제발 좀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재물이 많은들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의사분도 의술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고 많은 돈도 그를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입으로. 내 남편이 잘 믿으니까, 내 아내가 잘 믿으니까, 우리 자녀가 잘 믿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잘 믿으니까 나는 그 사람들 발목 잡고 천국 올 거예요? 아닙니다.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도 미움도 먼저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먼저 마음속에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믿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 결정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영국의 소설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소가 평소에도 심장이 별로 안 좋아서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도 주치의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지금 죽겠으니까 빨리 왕진을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열심히 왕진 준비를 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2층 침실에 있기 때문에 거기 2층을 올라가다 쓰러지는 거예요. 의사가 쓰러진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놀래가지고 버나드 쇼가 내려와가지고는 의사의 넥타이도 클르고 옆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자리를 펴주고 그래가면서 간호를 극진히 했습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부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왕진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나드 쇼가 황당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무슨 소리냐고, 내가 지금 당신 계속 간호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왕진비를 줘야지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꾀병이 심하고 다른 환자들 볼 시간을 뺏어서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한 것이라고,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좀 잘 좀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부탁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나드 쇼가 마음속으로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내가 죽을 것 같아 해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고 바쁜 의사 선생님 오라가라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느냐, 내가 마음에 살겠다며 사는 겁니다. 마음에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마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로 마음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 세대, 할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어떻습니까? 유교 사상에 젖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는 감정 표현을 하면 안 돼. 양반은 그런 걸 표현해서는 안 돼. 그래서 감정 표현이 서투릅니다.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묻는다라든지, 혹은 아내가 나 사랑해요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걸 말해야 알아? 그러고 말죠.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누가 알겠어요? 그 속을. 말을 해야 하는 거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춘기에 접어든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 때문에 늘 고통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집에 방에 들어가서 문 쾅 걸어 잠고 나오질 않습니다. 얘야 나와서 밥 먹어라. 대답을 안 합니다. 야단칩니다. 그러면 던성을 쳐가지고 막 소리치고 난리가 납니다. 힘든 거예요. 그 질풍노도 같은 사춘기 시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고민이 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온 집안이 그 딸 때문에 신경이 곤도서고 아주 집안이 지옥 같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이 사춘기 잘 보내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마음속에 감동이 오더랍니다. 마음을 전해라.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조그만 촉편지를 써서, 그래서는 딸아이가 학교 가면 방에 들어가 책상에다가 편지를 붙여놓고 딸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읽는지 안 읽는지는 모르지만 늘 그 편지가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도 어머니는 변함없이 그 딸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편지를 써서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방에 또다시 편지를 들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편지들 다 차곡차곡 해서 한쪽에 쌓여 있고, 그리고는 딸이 쓴 편지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 용서하세요. 잘할게요. 그런데 그 메모에는 보니까 쭈글쭈글하게 울어든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딸아이가 그 편지를 쓰면서 엄마의 사랑을 알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썼기 때문에 눈물이 말라서 그 편지가 한쪽 쪽이 우그러진 거예요. 엄마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은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잘 지나간 거죠. 고백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의 깊이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사랑은 깊어지는 것이고, 사랑은 더 단단해지는 것이고, 사랑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입으로 내 목소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하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확신케 하실 것이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가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안에서 이 땅의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도 이길 것이고 견딜 것이고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삶, 구원의 삶,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죠. 왜요? 왜 말하지 않는 것이 금이겠습니까? 모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금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의실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출석을 부를 때 대답하지 않으면 결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고독하다라고 하는 것, 만날 사람이 없을 때, 이름을 부를 사람이 없을 때 고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면서 제 아무리 가진 것 많고 누린 것 많고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보, 형, 누나, 아무개 부를 사람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고독한 거예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고 감사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좋고 행복하고 평안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안에 감격이 있고 많은 사람을 도와줄 여유가 생기고 그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소리쳐 순간순간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계셔서 내가 주님을 부를 때 행복이 넘치는 것이고 또 노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생선은요, 어디서부터 썩느냐? 머리부터 썩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영혼부터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그 영혼이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고 멸망하는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온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어가고 멸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죄가 사함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또 믿음이 계속해서 잘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세상을 구원하고 복을 나누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